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20대 왕 중에서 13번째,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즉위하여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14년 되었을 때에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도 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법은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의간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개혁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온 나라를 개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난 말씀에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보니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힘이 없으면 엄마는 죽습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 또 다른 고사성어로는 사면초가라, 그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의 제목을 진퇴양난, 곧 앞뒤가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기가 막힌 정황입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정황에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하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정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는 남유다 왕이 된 것은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12대 왕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왕이 통치할 때에, 왕이 통치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악한 일, 곧 우상을 섬기며 악정을 했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그의 선친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하스 왕은 당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제국 디글랏빌레셀을 그를 알려나라, 마치 우리나라도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참 중국에 알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도 디글랏빌레셀을 또 뵈러 갔더라. 성경에서는 왜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제국에 간 이후에 문제는 거기서 신전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보고 그걸 보고 참 이게 마음이 괴롭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기가 막힌 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곧 아하스 왕은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 이방 신전들을 보고 사신들을 고국에 지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그걸 보고 온 것 그대로 제단을 본떠서 만들었더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선친 아하스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요즘은 인신제사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겠으나 몰렉신, 밀곰, 아스타롯,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사를 드리는 기가 막힌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 왕이 그런 일을 했으면 백성들은 안 따라하겠습니까? 이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기가 막힌 그런 정황에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습니다. 선친의 그 좋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25세 즉위한 이후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즉위한 이후에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의 그 위대한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모세가 들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사건은 잘 알지요. 불뱀이 행행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떨면서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는데 그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라본 자는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다 살았어요. 뭐 노력이 듭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이나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신기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상처럼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루 이틀 섬긴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700년이 지나기까지 그것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마치 우상처럼 만든 거예요. 한편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십자가 정도는 세워볼 것도 하겠으나 십자가 그 나무 형태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단순히 십자가 나무 형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히스기야 왕 때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붙들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섬겼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히스기야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그 계획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다 없애고 어떤 형상을 다 없애고 오직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온 백성에게 계획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 산헤립 디글랏벨레셀이 끝나고 산헤립이 공격하게 되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힌 정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 곧 오늘 뒤에 보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18,000명 해도 그냥 온 군사가 많을 텐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므로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위기에 쌓였습니다. 사면초가요 앞뒤고 깡박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황에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이런 정황에 온 백성 모으고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앞뒤 찾아가면 헤매면 안 됩니다. 먼저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 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더라.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왕복을 입고 왕관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왕관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은 왕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더라.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그런 정황에 먼저 장로들, 지도자들을 그것을 이사야 이름이 비슷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지를 규합하고 기도의 이 모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나라의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라. 왜 보냈겠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이 참 풍년등화 위기에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먼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먼저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복이 아니고 그리고 베옷은 옷을 찢었다고 말했어요. 옷을 찢고 왜 난데없이 옷을 왜 찢는가? 전통적으로 옷을 찢는 것은 지극한 슬픔의 표시요 절망의 표시, 지극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역시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목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봉도한 말씀에 그 정황에 보면 19장 3절 말씀에 보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19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 징벌, 모욕의 날. 지금 산내립이 올라와서 이 랍삭에 올라와서 온갖 말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자기 있는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라. 기가 막힌 중앙입니다. 어찌할 수 없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요. 남유다도 점점 이 참 쇠퇴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어간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어놓았어요. 어떤 편지인가요? 이 산헤립 곧 랍사게는 술 따르는 사람의 직위를 말합니다. 술 관한 장 랍사게. 그래서 술 따르는 사람이 왜 왔는가? 그러니까 수장이 장군, 지휘관입니다. 왕 앞에 술을 따름으로 모든 국정을 조정하고 그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요즘 경호실장 그런 것처럼 이 랍사게가 온갖 말로 비난을 하고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를 조롱하는 말, 예, 조롱하는 말을, 예, 그것을 조롱한 말을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들고, 예,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랍사게는 어떤 말로 예, 하나님께 호소했는가? 예, 하나님을 비난했는가? 랍사게는 첫 번째로 보면, 예, 그는 너희를 항복하라.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 대군 너희는 항복해라. 싸워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면 너희가 탈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온갖 말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한다. 너희들 항복해라. 그래서 너희 말 2,000마리를 주면 너희가 말 탈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그리고 대신들이 당신들이 이 유대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해. 우리 다 알아듣겠으니 유대말로 하면 백성들이 듣고 기가 죽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유대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 아람 나라 말로 해도 알아듣겠으니, 예, 아람 나라 말로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남유다를 비난했어요. 더 큰 소리로. 이 정황에는 이 랍사게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 그가 히브리 말을 잘한 것을 보면 아마 유다에서 반역하여 간 아수르에 반역해서 간 사람이 아닌가? 일반 사람, 그냥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히브리 말을 잘할 수 없는, 히브리 말이 까다롭습니다. 시제가 까다롭고. 그런데 히브리 말로, 유다 말로 그렇게 함으로 이 변역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아람말로 해라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대말로 알아듣게 백성들에게 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리고 랍사게가 이 아수르 대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눈 대변을 먹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말할 대로 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변을 먹습니까?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예, 다른 그 이외에도 보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당신들이 눈 대변을 당신들은 먹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눈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복해라. 예, 온갖 말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다 그것을 퍼붓습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온갖 말을 다 퍼붓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말하기를 너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장 36절 말씀에서 보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경우가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가 그냥 먼저 이렇게 교회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따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정교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겠는가? 예, 몇 명 앉겠어요? 2층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고 그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랍사게가 하는 말에 온갖 말로 비난하고 퍼붓는데 히스기야 왕이 입을 다물어라. 아무 데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포곡연합회에서 연합회 그 목사님들이 괴산 성막 국제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얘기도 처음 듣고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역사가 됐었고 한 벌써 10년은 되는데 국제성막 연구소 원장 김종목 목사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성전이고 성막의 실형, 실제 1:1 크기로 그대로 밖에 그것을 세워놓았습니다. 성막은 실내에 세운 것은 광안기도원도 있고 우리가 가봤었죠 그것은. 그런데 실외에 1:1로 만든 것은 거기뿐이다. 그리고 세계의 성막을 세워놓은 것이 한 5-6개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내에 있는 참 귀한 그런 것이었어요. 가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는 모든 유물, 모든 사료들도 쭉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종국 목사님 군에서 있던 이야기를 그 서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에 그때 옛날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5사단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힘들고 그럴 때 한 그 군종이 저녁 제대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이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고 뭐 안 되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하면서 편지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편지를. 그래서 이것을 김종 목사님 주면서 목사님 이것은 지금 보면 안 되고 꼭 교회 가서 뜯어보세요. 편지를 주고. 그래서 이 김종 목사님이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수표가 들었는가, 뭐가 또 금반지가 들었는가, 뭐 어쩐든 온갖 생각이 들고 땅 문서가 들었는가, 이것만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 군종명은 제대로 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 가서 뜯어보았다. 그러면서 뜯어보면서 묻더라고요. 이 딱 뜯어보는데 한자가 써 있더라. 글씨가 한자가 써 있는데 저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묻더라고. 무슨 글씨가 써 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주변의 목사님들 알았지만은 저는 글씨를 맞췄습니다. 다시 그 김종 목사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글씨가 한자가 써 있었는데 무슨 글씨가 써 있을까요? 이쪽에 남자반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한자가 써 있는데 그것을 열어봤더니 딱 한자.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해결합니다. 그래서 뭐냐? 열어봤더니 참을인자가 써있더라. 참을인자. 저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참을인자 쪽에는 위에고 마음신자 위에 칼도변이 있어요. 칼도변.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참으라.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한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를 이 김종목 목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제대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로 왕 사네립 랍사게가 와서 온갖 말로 너희들이 눈동을 너희들이 먹게 된다. 너희들이 오줌을 너희가 먹게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입에 담을 수 있는 그 이상 어떤 말을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 더 이상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입을 다물어라.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갔더라.
그는 벽옷을 입었더라. 그는 세 번째로는 이 대신들을 장로들을 이 이사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해살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정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내놓았어요. 이 랍사게가 한 말을 편지를 내놓고 특별히 이 말씀해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라고 쓰니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다. 여호와 앞에 이게 여호와 앞에라는 그 히브리는 파넴이라는 뜻인데 그 본 뜻은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예, 이건 목사님 앞에, 권사님 앞에 얼굴 본 앞에 펴놨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이 비난의 걸, 곧 랍사게가 온갖 말로 비난하고 저주를 하고 품는 그 말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이럴 때에 그는 이러한 중앙에서도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19장 15절 말씀에서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말씀.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의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정황에 지금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군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펄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고난당할 때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바로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정황에 절박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이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용장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높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제가 봅니다. 16절을 보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보니 들어서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또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계속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밑에 또 나옵니다. 그 밑에 보니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들으시옵소서, 보옵소서,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는 반복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반복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장소,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했습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했습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 엘레겐, 반복적인 기도였어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의지하는 기도 오늘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새벽 전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였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절박한 상황에 아이를 가졌으나 해설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뒤가 막힌 정황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할 때에 그 기도가 반복되었더라.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반복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냥 이렇게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고 들으시옵소서, 보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그렇게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가 반복되고 의지하는 기도는 오늘도 반복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반복하고 부르짖더라.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교훈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수르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 엘리사장이 나가서 성막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번인나가 그냥 못 살게 굴어서 그 기도했어요. 번인나가 못 살게 굴어서 번인나 때문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모세가 고난 때문에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사내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을 비난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가? 내가 누구간데? 19장 22절 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렇게 온갖 말로 비난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네가 누구를 꾸짖느냐 지금 그렇게 이 산헤립 랍사게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심고 못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전쟁이 나면 못 거두는 것인데 이제는 전쟁 중이지만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제 숨었던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인데 곧 전쟁을 피해서 숨었던 자들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 중에서 겁이 나서 도망하고 숨었고 있던 그런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1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한 서너 번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18만 5천 대군을 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 이튿날 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산헤립은 이 모든 이 얼굴이 떳떳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참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된 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19장 37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지금 랍사게입니다.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는 이미 18만 5천 죽을 때 다 죽었죠. 그것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다른 아들이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온갖 말로 비난 말로 퍼부었던 랍사게 산헤립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다 고고로 돌아가서 그냥 패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뒤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진퇴양난이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비할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도 그랬지만 여호사밧도 전쟁이 났을 때에 유엔기 찬양들을 앞세워서 찬양했더니 대적이 물러가고 복병을 두어서 다 대적이 물러갔어요.
사랑교회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일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는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앞뒤가 막혔을 때에, 진퇴양난이 길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공격했을 때에 참으로 아이를 가졌으나 해살림이 없다는